한 400여 명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합숙훈련 받는 분들 같이 지금 계십니다. 그러나 합숙훈련 받는 분들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 적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한 주간 동안 합숙훈련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가?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답을 얻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합숙훈련 오게 된 목적입니다. 안 그러면 뭐 테이프 듣고 그래 가시지. 때문에 합숙훈련 현장에 오셔서 몇 가지 답을 얻어가야 되겠습니다. 잘 적어두시고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곰곰이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영혼은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희한하게도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하는가? 구원받을 영혼들은 밀려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째서 교회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가? 참 안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진정한 알맹이를 우리는 캐내고 이번에 가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뭐냐? 그걸 몰라서 첫째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런 일꾼을 쓰신다 라고 의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다 아는 거니까 생략을 하고, 어떤 일꾼을 주님이 쓰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와 십자가 짓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생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고 하시는데 지금도 주님은 사단의 세력을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이고, 이 땅은 저주 때문에 죽는데 모든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지금도 이 주님은 부활하셨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일꾼을 우리 주님은 쓰십니다. 부활하셨단 말은 부활주를 지키란 말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교리 공부하란 말이 아니고 지금도 사단의 세력을 끊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 일은 사실인데 안 믿으니까 쓰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쓰십니다. 방법이 좋은 자를 쓰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쓰시게 됩니다. 여기 부분에 아주 줄을 꺼놓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무슨 운동해야 되느냐? 확신 운동해야 됩니다. 확신이 없는 시대라요. 그래서 확신만 심어주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확신만 심어주면 우리가 안 하는데 막 그냥 뒤집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제가 처음에 할 때는요, 너무 뒤집어져가지고 얼마만큼 역사에 났는가 하면은 회사 다니는 사람 회사 직장 사업으로 다녀요. 이래가지고 또 악평하는 사람들은 잘 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잘 가르친 것 같으면 힘을 얻어 일하고 할 건데 잘 못 가르치는 오니까 직장 사업도 다녔다고. 이런 식으로 또 악평을 해서 촉에 또 욕을 얻어 먹었는데 물론 뭐 그렇겠죠. 잘 가르쳤더라면 일을 잘할 것인데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직장 사업도 다녀버린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운동을 펴면 사람 살리게 됩니다.
왜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니까 죽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심하시면 됩니다. 다락방에 가는 분들은 뭐하러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진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증거 가지고 가게 되면 자꾸만 살아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뭐 방법을 써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방법에 꼬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방법에 꼬일 것입니까? 그러니까 확신만 심어줘 버리면 살아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키입니다. 강단에 목사님이 딱 서면 생명의 말씀이 나와버리면 살아나 버리죠. 살아나 버리면 그건 뭐 싸우고 싶어서 싸움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자꾸 은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싸움하려고 마음먹고 왔다가도 싸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게 중요하다고 그죠. 싸움 안 하려고 마음먹는데 싸움 붙어보는 거죠. 은혜가 안 되면 사람은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여튼 목사님 막 강단에서들 막 교인들이 막 기대하고 이래야 됩니다. 왜냐? 생명이 있거든. 목사님 막 강단에 서는 게 막 지루하고 막 하품 나오고 이러면 우두개 그 사람 다음에 또 예배당 오겠어요. 무슨 재미로 안 그래요? 하여튼 막 목사님 안 오는가 싶어가지고 막 기다리고 이러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또 막 아멘 또 힘얻어 돌아가고 근데 아프던 배도 나아버리고 막 하시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하는 데는 무슨 냐 확신 운동이에요. 확신 운동. 자꾸 말은 자기도 못 지키면 율법을 너무 떠들이 까고 이러면요.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골뱅들이거든. 그러면요. 그 다음에 교회 잘 안 옵니다.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자꾸 얻어맞고 힘 빠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 공부가 참 내가 이거 다락방 운동 오래 해보고 하면 할수록 우리 보수교단의 교리가 좋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성경 공부 하면 할수록 뭘 깨닫냐면 박윤선 박사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지. 처음에는 싱겁더라고요 주석이. 근데 하면 할수록 이분이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너무 놀라운 답을 제가 많이 얻었습니다. 그 주석 보면서요. 참고하면서. 거의다가 예수 그리스도 연구하는데 정통적 해석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해석 거의 다 틀려요. 근데 이분이만 너무 해석 잘한 거 있죠. 한마디 해석 써난 어떤 거는 어떤 구절은 한마디만 떡 써놨다. 그게 답이에요. 그죠? 완전히 이 사람이 성령인단만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야, 확실히 우리 한국인은 위대한 신학자 분명하다. 그러니까 뭐 신사훈 박사님이 다 인정 안 해도 박윤수 박사 인정했으니까 뭐 대한민국 박사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러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왜 우리가 교회를 못 살리느냐? 이거는 우리 잘못이거든요. 볼 때요 막 성경 공부하는데 보면은 뭐 조직이나 막 신론, 기독론 이런 막 뼈다구로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막 너무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이라면 이거 막 되게 힘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닌데 성경 공부 이게 생명인데 사람 살리는 것인데 그렇게 잘못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거 없고 확신 운동. 확실히 말해야 되고 확실히 증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잘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대거리에 불붙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천없는 프로그램을 내놔도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재 막 껍데기 막 좋은 거 가지고 가서 말해도 이게 안 되면요 그 사람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진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 천범하면서 단판에 가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방법 쓰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 단판에 가서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이 생명 확실한 메시지 나오면 단판에 와락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가서 복음운동이 확 살아나 버려요. 그렇지요? 암만 해도 괜찮아요. 뭐 사이비가 와서 암만 떠들어도 괜찮고 이단이 와서 암만 떠들어도 괜찮아. 딱 가서 복음 한 번만 바로 전거돼 버리면 확 다 무너져 버려요. 맞습니까? 확신합니다. 확신해. 그럼 뭐 우리 부산에 나한테 무슨 와서 뭐 집회 떠들고만 그랬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한 번씩 간다고 그래도 막 가도 좋다. 가봐라. 절대로 변함없는 것은 복음이다. 이기는 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시다. 그래서 확실히 믿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아요. 국민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 거의 다 확신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답이 나왔잖아요 벌써. 그렇죠? 왜 전도 안 되는가? 그건 나놓고 프로그램 개발하네. 이게 하나님 앞에 요구도 물짓입니다. 안 그래요? 확실하게 안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은 말이 됩니까? 중고등학생 확신 없어서 흔들흔들 하는데 프로그램 맨날 끌면요. 이게 이제 피곤해 피곤 죽인다고요. 그러면 일하고 나면 시험 들지요. 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신자들 만나보면 거의 다 확신 없습니다. 교인들 확신만 건드리다 역사를 나요. 구수구수해요. 그러면요 흔들흔들 믿고 있는 사람에게 바로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바로 딱 만나면 살아나버리죠. 살아나면 고백합니다. 와, 내가 예수 10년 믿어. 이런 거나 처음 받아. 그래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예수 20년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봐. 뭐 어떤 사람 너무 은혜 받아. 와, 확실히 다르다. 이래하고 그냥 문제들 확실히 다르면 이단 아이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씹어던져. 그냥 막 좋은 동삼동 소문나 다르다. 한번 들어봐라. 다르다. 이러니까 옆에서 뭐 다르다. 다르면 다를 리자 이단 아이가. 이래 된 겁니다 그게. 그래 그래서 말꼬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 다르다 이 말이 참 그 말이 아닌데 너무너무 들어본 말인데 다르게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다르냐?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이제 사람 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시기 바라고 천하 없이 말 못하는 교인이라도 생명을 심어보면 살아나버려. 결국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하면 주님의 권세를 아는 자 음부의 권세관을 이기지 못하라 그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세로 가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든지 우리는 급없이 가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권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축복을 줬느냐.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열쇠를 주었습니다.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걸 주었는데 그냥 기도 응답하겠다 이래 안 그러고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들으면 어지간한 거는 답이 다 나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10시부터 4시까지 메시지 대한 하는데 아마 힌트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내일 유익을 많이 볼 것입니다. 내일. 그리고 여러분들 좀 많은 기도로 참여하셔가지고 서울 지역에 한 큰 복음의 운동이 있나기 바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횃불 선교회관에서 3번 하면서 내가 실패를 했습니다. 메시지가 안 먹히는 거지. 이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참고 들었지.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말이 돌아가지고 거의 다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참고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보니까 아닌 거야. 이 메시지가 먹히지 않는 거지. 메시지라고 하는 건 내가 숨 쉴 때 숨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참 이게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것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하는 역할이 이 마이크 시설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내가 아이구나 싶어. 그래서 이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일 그 100주년 기념관을 사게 되는데 좀 마이크 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좀 좋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렇게 해서 메시지 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하면 내일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안 되느냐? 교회가 와 전도운동이 안 나느냐? 동기가 부여가 잘못돼서 동기부여만 잘 된다면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내가 전도해야 될 것입니까? 동기부여가 교인들이 거의 다 동기부여가 안 돼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동기부여 안 돼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이건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만 말해본들 그건 떠드는 소리에 불과하고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첫째로 내적인 동기부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 내주에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응답 즉각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응답받아요. 비밀들을 알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를 꺾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꺾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령의 뭘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되지요. 왜 안 되느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를 꺾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때 응답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 응답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를 주시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동기입니다. 내적인 동기.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동기입니다. 살아나버리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에 나니까 정의는. 그래서 요 말을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뭐냐? 내적인 동기는 뭡니까? 정인입니다. 내게 주님이 같이 계시는 있으니 말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실에 여러분의 예배당에 강단에 주님이 역사하셨으니 뭐요?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동기,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정인입니다.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하러 갑니까? 증거로 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살리는 축복의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동기입니다. 내가 정인이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지요. 외적인 동기는 뭡니까? 불신자가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불신자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 이름으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예수 이름 말해야 됩니다. 이게 동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이 멸망받는데 정치가들이 아무리 떠들고 국회의원이 떠들어도 일한대요. 빨리 가서 이걸 해결해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문제 해결해야만이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 이름 말해야 됩니다. 그게 동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지금 정신병자 굉장히 많고 많이 생긴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능력만이 이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지금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질병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뭐부터 치유해야 되는가 순서가 나옵니다. 빨리 우리는 환자를 향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적극적인 길을 제시해야 돼. 그 사람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서 말했는데, 우리는 그냥 막 전도한다고 막 교회 붕신다고 말이야, 핌사역자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일평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동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동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물론이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기로에 서서 가는,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때 그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동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빠져 있습니다. 미신성이요 기계, 살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동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 절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자꾸 무슨 반복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안, 첫째 동기는 내가 정인이요 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일부터 응답문 열릴 것입니다. 어째 말 안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 역사 계속 일어나는데 무슨 그 배짱으로 말 안 할 것입니까?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동기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자 보니까 딱 살리게 눈에 보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저쪽에 보니까 사람이 지금 막 지금 뭐 불이 붙어지고 옆에 보니 소화기 있거든. 수위 좀 눌리면 되는 것인데 안 그래요? 그거 뭐 귀찮다 하면 그러면 되겠어요? 딱 보이는데 분명히 보이집니다. 여러분 막 현장에서 이 메시지 깨달은 주의 백성들이 나가면 싹 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해버리면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문제 해결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로 동기도 잘못돼서 부응이 안 되지만은 주로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뭐냐, 이 기초를 몰라요. 주로 보면 아예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캄캄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동기도 잘못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 뭐 완전 캄캄한 거지. 이런 상태에서 전도된다는 게 기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전도가 안 되집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쩌다 응답을 받았으면 소발이 찢어받는가 몰라도 될 리가 없어요. 그게 안 그래요? 진짜 소가 뒤금치 찢어봤지.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안 되니까 또 틀림없이 뭐가 잘못됩니까? 방법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허공에 빠지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로 다 풀리는 건데, 이 뭐 하나님이 쓰시는 그게 뭐냐 그걸 모르는데 신학교 졸업하면 쓰시는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무조건 어떤 사람 신학교 가고 그러는 거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알게 되면요 동기가 바로 이 두 개의 큰 답이 다 나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쓰는 방법은 암만 써도 헛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며 내가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됩니까? 전도하는데 왜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모든 걸 책임집니까? 이 답이 안 나왔는데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사기꾼 방법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그래? 아무리 써본들 헛고생하지 돈만 쓰지. 그걸 보고 이제 쉬운 말로 밥 먹고 헛고생하는 게 뭐죠. 자, 이래가 안 되니까 뭔 방법 쓰는지 압니까? 갑작스런 부흥되는 거 없나 싶어가지고 됩니까? 이게 이제 골뱅이들은 지름길로 들어선 거지. 왜냐하면 이 다 안 되는데 막 갑작스레 붕대가 없을까 막 미친 막 해보자 하면 해보세요. 그리고 자꾸 외형 중심이나 뭐 막 많이 꾸며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게 목사님 근이 다 떨어뜨린 거, 교회 근이 다 떨어뜨린 거. 비결이 됩니다 나중에. 그 정도 아닙니다만 자꾸 뭔 지금 막 프로그램이 없는가 싶어서 막 프로그램 찾아 눈이 파르게 막 다니지.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혹시나 합수훈련 받으러 오신 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자료 찾아 프로그램 찾아서 왔다면은 오늘 밤에 완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기는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왔는데 자기 혼자만 프로그램 찾았다면 자기 혼자 악령충만 아닌가입니까? 그러면요 여기도 모기약 치고 여기도 모기약 치고 여기도 모기약 치고 여기도 파리약 다 치는데 지 혼자만 딱 안 친다. 그거가 다 들어붙어 보이네. 그리고 이거는 막 합수훈련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골뱅돌랑이 이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돼갈 것입니다. 진짜 오늘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총집결 안 되도록.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램 찾아오게 진짜 우리 복음 안 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답을 우리는 지금 내려왔고 그걸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인위적인 방법을 써요. 기억하세요. 다락방 운동은 4가지 운동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30몇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만은 크게 4가지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는 운동입니다. 사람 살리 부리면 뭐 그럼 어지바에도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리느냐? 예수 영접입니다. 그렇죠? 예수만 말해버리면 되는데.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심을 따랐다. 다락방 운동은 많은 운동이냐? 에베소 2장 2절 해방시키는 운동입니다. 어떻게 해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키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은 지나가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는 무슨 뭐 책 보고 뺏게 될 일이 아니고 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일이고 현장에서 보게 될 일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다락방 운동은 만 운동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소망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단 말은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당연히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인도와 소망입니다. 이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7절 다락방 운동 4번째는 뭐냐? 증거 운동입니다. 모이면은 증거 운동입니다. 간증거리, 증거거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견디다 못해서 세계를 뒤집는 것입니다. 4번째로 그래도 왜 안 되는가? 이 3가지가 안 되니 완전히 안 되겠죠. 그러면 이 3가지 겨우 깨달았는데도 왜 안 되는가? 4번째 뭐 때문에 나는 복음 운동이 안 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 답이 정말로 나와버려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은사 중 하나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그저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 거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임하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교회 보시나 우리 교회. 제가 6년 동안 말한 게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인정합니다. 맞다고 말합니다. 다 이제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 아닌다면 다 맞는데 어떡할 겁니까?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집회를 한번 했습니까? 부자바 집회도 못해요, 우리는. 집회를 해봤습니까? 뭐 우리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해봤습니까? 뭐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해봤습니까? 아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재짓기 한번 하려고 신경을 쓰고 애를 써가 그렇게 합니다.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만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정말로 말씀 따르고 이 강단에서 내리는 메시지 자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나가는 사람 전도문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는데 우리 말이 아니고 그렇죠.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안 따라오면 죽게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쩔 길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전부 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결론 내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뭐 사업이 뭐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제일 좋은 사업에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그 용두산 공원에 갔다 부산역에 가신 분은 그거는 뭐냐? 그거는 그런 한 부분입니다. 저에게 전도 받은 사람이 다 말해요. 그런 것이지 실제 전도는 저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들고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바르게 다락방. 자, 그래도 왜 안 되는가? 이제 다 깨달았는데 왜 안 되는가?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워낙 안전하는 체질이 돼가지고 워낙 그리스도의 체질이 아니게 돼가지고 이 체질을 바꾸는데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급하면 자기 체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야 급하면 체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죠. 이거 뭡니까? 기름 붓게 공부하다 내가 이제 엎드려 불이 넘어져서 불났어요. 엎드려 공부하다가 우리 방에 막 불이 붙은 거 있지. 불이 붙었는데 연기 나지요, 불 났죠 하니까 정신이 없죠. 내려서는데 야 그때 내가 처음으로 체험했어.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그 이불 불 붙은 거 거꾸로 뒤집어 밟고 끄고 그 다음에 그 물이죠 물을 큰 거에 터가 와가지고 쫙 뿌리가 불을 다 끄는 거 있지. 그때 나는 뭐하고 있었냐? 정신없이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그때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에 나는 확실히 무능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지.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를 다르게 본 거 있지. 그렇구나. 완전히 사람이 위기에 딱 나오니까 본능이 나와요. 그때 내 본 체질이 뭐냐? 그냥 벌벌 떨고 돌아다니는 거라. 내 혼자 있으면 깨끗하게 물에 다 죽었어. 내 혼자 있으면 깨끗하게 물에 다 죽었어. 그거 뚫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죠? 야, 참. 사람이는 급하면 체질 나오고, 답답하면 체질 나오고, 사람이 극당에 놓으면 체질 나옵니다. 그래, 체질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다락방 전도학교 왜 계속 하느냐? 체질을 막 끝까지 바꿔버려요. 안 바뀌면 안 되도록 계속 바꿔버려요. 안 되는 사람 갔다가 나중에 또 오게 됩니다. 왜냐? 나갔던 걸 후회하고 또 돌아옵니다. 떠나갔던 목사님들 다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 체질을 바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님 재림오실 때가 하지만 팀 사역자 만들어가 막 계속 하고, 막 훈련을 시작 계속 돌리고, 막 4단계 훈련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같은 사람 회개하고 다 돌아오고, 체질 바꿔버려요. 예, 어떤 분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다락방 메시지 갖고 어떤 사람 따라. 신경 쓸 거 없다. 가만하다. 2단계 나가면 다 무너지고. 떠들었다가 이 다락방 요원 2단계 쫙 분리가 싹 나가면요 싹 다 무너져. 그건 뭐 지도 새도 머리 다 무너져. 복음 아닌 거는 싹 다 무너져. 내가 성경에서 그걸 보겠지.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복음이 딱 들어가니 거기에 뭐 어중간한 거 단판에 다 무너져. 왜 소독이 일어나냐면 다 무너지고 밥을 못 먹게 하도 그래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 아니면서 사도발 가는 데만 들고 있는 거는 밥 못 먹겠다 밥 먹여달라고 들고 있는 거죠. 이 귀신들의 점심 이걸 막 가서 예수성에 나와버리거든. 이 양반이 밥을 못 먹게 생기지. 그게 고발해버려.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동이 난 것입니다. 가면요, 모든 사상이 다 무너지고. 앞으로 우리 각 종교들이 우리에게 대될 겁니다. 왜냐, 이 다락방 전도 때문에 막 예수 운동이 나와서 종교들이 문 닫아다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밥을 못 먹게 생기지. 그래 들어오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보디가드를 미리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요, 이제 제가 유광순 앞에 나타나면 죽이는 사람도 나오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니 왜냐 밥을 못 먹게 생겼으니까 이 땅은 오직 불신자들은 먹는 게 밥이고 목적이 밥밖에 없거든. 자기 신은 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돼. 밥 못 먹는데 뭐를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명자 같은 몰라도. 그러니 적이 생기는 거예요. 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러분 교회가 말씀 운동 똑바로 펴면은 말씀 운동 안 해서 펴는 교회들이 죽어나는 게 없어.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러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운동 바로 펴버리면 복음 운동 안 펴는 단체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는 같이 헤매다가 표가 안 난대. 왜냐면 안 헤매는 게 하나 나와버리면 표가 나와버리겠죠. 날이 갈수록 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 뭔 시험이 들고 이러거든요. 다 이해를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이렇게 해서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일꾼 키우면서 전 지역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체질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체질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적인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모든 것은 예수 생명이면 다 된다. 이렇게 잘못됩니다. 이게 내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생명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생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요, 어떤 건 예수 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누리는 축복은 뭐죠? 7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예수 뭐죠?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뿌리 확 내려버려요. 예수 생명으로 뿌리 내려버려요. 왜냐? 완전히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이때 뭐가 열리죠? 외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 뿌리 내린 만큼 외적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이해됩니다. 아이고, 저거 한마디만 하면 살겠는데 사람이었구나. 탄식이 나와요. 일꾼이었구나. 이때 예수님의 뭐가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부탁이 이해됩니다. 아,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일꾼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이건 못 깨달은 사람은 일꾼 하나 생기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받아 수용을 못합니다. 정말로 복음 이해된 사람은 일꾼 하나 사람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무슨 시기를 해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일꾼 하나 나타나면요, 잘하는 일꾼 나타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내보다 복음 잘 전하는 일꾼이 나타나면 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복음 잘 전하는 일꾼이 그렇게 신경질 납니까? 그 우지댕깁니까? 그 심장이. 아니 나보다 복음 잘 전하는 평신도생이 났다 막 강단에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저기 어디서 생겨났는가 싶고 막 여러 대야 됐긴데 내보다 복음 잘 전하는 평신 났다. 큰일 났네. 저기 예수님 나면 나는 설탕이 없다나 합니다. 나는 복음 이해 못되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래되면요 예수님의 명령이 뭔가 알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게 다락방입니다.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명령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 이때부터 뭐요? 우리는 누리게 되는데 뭘 누리지요? 항상 예수께서 동행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있죠. 하고 있는데 몰랐죠. 정말로 이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뭐가 됩니까?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근세가 내게 와 있구나.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 재림을 지금까지 왜 안 오셨는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없는 날, 우리 복음 다 마치는 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여기. 요동 없어야 돼요. 뿌리 완전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래도 왜 안 되는가? 부흥의 참석에 은혜 많이 받고 막 실컷 들으면 되면 이따가 들은 말 또 나오네. 왜 안 되는가 나는. 아니 저 말을 수십 분도 들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아직도 율법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도 바리새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율법 의식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과 율법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메시지가 다릅니다. 똑같아. 율법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격 없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안 된다. 자기도 손해만 하면서. 그게 율법의 설교입니다. 맞는 말인데 너무나 딱 맞는 말이지. 그러나 복음 깨달은 사람은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본 것이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그리스도 비밀해야 돼. 그게 그 복음 이해한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복음 이해한 사람 안 이해한 사람은요 눈이요 완전히 각도가 다른 게 그래 유대고 안 되고 차이 나버려요. 한만 다락방 메시지 강의 들어도 율법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요거 안 보이고 여기에 무슨 약점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암만 만나봤는데 일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내가 어디로 도와줄 것인가? 인생은 다 약한데 내가 어디 이 사람 도와줄 하나님 뭐 때문에 만나게 해서 어디로 이 생각 안 두고 이 사람은 뭐가 잘못인가? 그러니까
율법 의식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모든 방법도 여기 매이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는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상담하러 온다, 형편없는 사람 상담하러 올 때 무슨 눈이 탁 트이느냐, 참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죠? 내가 부교육자 노릇하고 있을 때 어떤 어른이 한 분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전도사들이요, 사업표를 쫙 다니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 일할 수 없다. 근데 그 사람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두 가지를 명심해라. 첫째, 주님께서 저분을 위해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저분이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될 것이다. 아이, 전도사님들이 딱 한마디 말아듣는 게 있죠. 전부 회개하더라고. 그래갖고는 교회가요,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주일학교도 역사로 나오고 청년도 역사로 나오고, 율법주의자들 끼놓으면 일 안 됩니다. 막 칼짓 낫짓 다 해보니까 막, 그럼 뭐 언제 뽕 됩니까? 뭐 죽고 살린데 맨날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여기서 벗어나 버려야 뭐가 바뀌는가 하면요, 메시지가 바뀌어요. 메시지는 뭐가 증거되어야 되느냐? 지금도 싸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 메시지요, 강단 메시지. 맞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율법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은 저주와 사단의 근세에서 허물어져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는 것을 나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증거해야 돼. 그럼요, 율법 벗어나 보는 메시지 이해돼 버리겠습니다. 이 율법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게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보입니다. 율법을 딱 그거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참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율법 의식, 복음을 제대로, 율법 의식 우리 남아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 가르쳐주는데도 정신병 치료의 제일 첫 지름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병 치료의 첫 지름길이 예수 영접이고 율법 의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들 한결같이 율법이 막 꽉 사로잡혀 있어요. 특징입니다. 복음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율법 말하면요, 너무 3단계 4단계까지 알아들어봅니다. 참 이상하죠. 그럼 교회 싸움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잘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안 가르쳐주는데도 막 기가 차게 들고 나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율법에서도 못 벗어났지만 어디서 못 벗어났냐? 염려에서 못 벗어났냐? 무슨 염려 그렇게 말하는지. 잘 되는 것도 염려고 안 되는 것도 염려고. 참 염려가 많아요. 교회의 가장 큰 적, 내 개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염려할 정도가 아니고 상심, 고심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사기치고 오만 머리를 다 써요. 이게 큰 그게 나옵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목사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꾼 등용을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꾼 등용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교회에 말씀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합수훈련 보내세요. 일꾼 등용을 과감하세요. 왜냐, 그거는 죽을 때까지 애미기 때문에. 그런 거, 또 그런 사람은 잘 안 죽습니다. 교회에 애미는 사람이 있지, 잘 안 죽습니다. 그러고 그런 사람 잘 아프도 안 해요. 독하기 때문에 잘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훈련을 해보내요. 그래야 변화를 받든지 방해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키입니다.
제가 그냥 쭉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학교, 신학원, 훈련하면 쭉 해는 이게 전부 다 키입니다. 거기서 빨리빨리 여러분 일꾼을 등용시켜요. 키입니다. 키. 일꾼이 등용되고 난 뒤에 팀 사역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눈뜨기가 막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올해 하반기 이후로 다락방 참여하는 모든 교회는 폭발적인 역사가 날 것입니다. 이제 막 여러분 가만 계셔도 내가 제가 뛰겠습니다. 팀 사역자 부리에 보내가지고 막 역사가 나고 특히 개척교회 중심으로 개척교회들이 막 부흥의 불길이 막확 일어나더라고요. 잠드는 교회들이요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는 놀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랬고 마게도냐 그랬고 로마에 그랬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8번째, 뭐 때문에 역사가 안 된다는가? 인본주의. 모르고 쓰는 건 알 수 없지만 인본주의를 쓰지만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 또 교역자들 우리 다락방 핵심 멤버들은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쓰지 말고 이 쓴단 말은 인본주의의 가장 핵이 뭔가 하면은 자꾸만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인본주의 제일 자기 중심으로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왜냐? 유광수 목사 중심으로 자꾸 하면요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 중심으로 자꾸 해야 그 사람이 날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내가 정말 교회 중심으로 자꾸 해야 교회가 날 도와주려고 하지. 내가 내 중심으로 하면 교회가 전체 내 적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뭐 상식적인 얘기로 내가 자꾸 말이죠. 우리 이 교회 중심으로 자꾸 하고 여러분 중심으로 일로 자꾸 해야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지. 내가 여러분을 자꾸 이용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날 따라와 도와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도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하듯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무릎 꿇는다면 그 꿇는 순간은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요 천하가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에 또 여러분이 이번 한 며칠 동안에 큰 역사에 나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인본주의 한 개 쓰면 교인들은요 10몇 개를 20몇 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 쓰는 교인들이 할지라도 목사님 인본주의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죠? 인본주의 쓰고 악한 평신도일수록 목사님이 인본주의 쓰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일수록 인본주의 발기를 잘합니다. 그쪽에 예민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수단 쓰는 장로님일수록 목사님만은 인본주의 안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그냥 기도 하나님 역사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왜 역사 안 일어나는가?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이 교회가 마땅히 일을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아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 걸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번에 결론 내리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은 자기 동기를 부려요. 자기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납니다. 여기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모든 일꾼들 그러세요. 교회 돌아가시거든요. 아무 자기 욕심 차리지 말고 순수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 다 여십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자기를 부인해버려 쭉 뛰면 하나님은 틀림없는 응답의 큰 문을 엽니다. 전도 문이 안 열리는 10가지 이유. 이거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긍정적인 말로 전도 문이 크게 열리는 10가지 이유. 제가 뭐 처음부터 그러지 왜 이러냐.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끌어보려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10가지 비결 이라는 것보다는 하도 이제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안 되는가 이런 것이지. 전도 안 되는 10가지 이유가 아니고 뒤집어 버리면 전도 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냐? 답 나왔죠? 하나님은 어떤 동기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는 자를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 내린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체질 생각 다 바꿔버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손해 안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의식, 염려, 인본주의, 방법 쓰는 거 동기 다 있지 않습니까? 싹 내버려버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유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종이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의 똑같은 두 번째 실수가 또 나옵니다. 옛날에도 연약했던 지난날에 아브라함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참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형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될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예상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늦지 않았겠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 형님이 너무 극적으로 막았지 않았겠냐. 하여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중대한 명령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대강 지켰습니다. 손해봤습니다. 불신앙은 하면 손해입니다. 본토 집을 친척 아비 집 다 떠나고 했는데 친척도 데리고 나오고 아버지 집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기만 떠나기만 했을 뿐이지. 그러다가 와보니 일이 될 리가 없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오자마자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은 우리를 손해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20절에 뭐죠? 거기에서 자기 동생을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큰 실수를 또 할 뻔합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길이 됩니다.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때마다 역사가 났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부터 쏟아지나? 정말로 롯을 버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릴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 좋은 땅은 조카가 차지하고 산을 차지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 거기서 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문이 거기서 열립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롯은 망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병을 318명 기르는 급으로 하나님은 성장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4장 21절 2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깨달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굴 이기죠? 소돔 왕을 꺾고 조카를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줍니다. 그때 14장 21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로 부여하게 됐다는 소문을 듣기 싫으니 하나님이 날 축복할 것이다.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꼭 선언했습니다. 저 땅에 교회당 지고 역사 일으킨 데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지고 많은 교회들이 시험 들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당 지고 축복을 어마어마한 받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팔불 준비를 딱 해놓고 내있습니다. 저기에서 왜냐 전 세계를 향해서 저 사진 찍어 모든 내가 영어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싹 다 만들어 전도 훈련을 온 세계 속에 모든 TV 모든 방송에 내가 다 때릴 겁니다.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간 다음에 세계적인 전도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었다. 나는 그거를 간증할 것입니다. 일단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는 서울로 광주로 하나님 역사 이룰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깨달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역사에 났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좋은 말 나오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을 때 하나님은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가 믿을 때 결제를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 땅에도 앞으로 전국의 역사할 땅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 도장 찍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주의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모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약속을 또 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 33절에 뭡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받는 데서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깨달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가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여인도 그에게 오라비라 하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 안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인간의 뭐죠? 연약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성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은 큰 연약한 짓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보호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 또 역사하시죠. 20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실수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중심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촌 누이기도 하지만 죽기 겁이 나가지고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죽을까 싶어 겁이 나서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토레도트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요. 족보 이런 말입니다. 생명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족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족 제도를 이해해야 돼. 형님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 그 다음 죽으면 셋째 거, 셋째 죽으면 넷째 거 자꾸 보냅니다. 왜 그럽니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 씨를 얻지 못했을 때,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씨를 얻지 못했을 때 다말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참 이상하죠. 무슨 이런 법이 있겠습니까? 씨. 창세기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씨, 생명.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생명이 없는 백성은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백성은 멸망받는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우리가 행정이나 일, 사업, 생각, 미래 다 생명 중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받아 하나 했어요. 하여튼 생명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창세기에 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생명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생명 없이는 못 사는 것이고 방법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생명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얻어야 되는 게 뭡니까? 생명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게 뭐죠?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크게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합숙훈련 받는 분들에게 응답의 큰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사오니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속에 먼저 참 기쁨을 주시며 우리 속에 성령의 위로를 주시며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